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영을 집어넣으심으로 영을 가진 태초의 사람을 지으신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면서 그 영의 사람들을 이끌어 오신 그 과정들, 그러면서 육신 영이 없는 자들을 다 이제 멸하시고 오직 그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만 이 땅에 남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제 인도하시면서 이제 영의 사람들 중에 영이 산 자와 영이 죽은 자로 이 세상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가 영이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영이 산 자와 영이 죽은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이 산다라는 그 영이 죽은 자에서 영이 산 자가 되는 그 과정을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육신의 영을 가진 영이 죽은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내용이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 즉 영이 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성경은 율법에 속한 자가 있고 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율법과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율법은 우리가 알아요. 십계명이라고. 근데 이방인들은 다 자기 율법이 있어요. 자기 율법. 자기 율법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뭐한데 자기 법이 있어. 자기 법. 자기 법이 있어. 이 자기 법이 은혜와 진리를 자꾸 훼손시킵니다. 아니,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기 법이. 자기 법이 있어요. 자기 규칙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규칙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 은혜와 진리로 사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이 자기 법, 자기 규칙, 자기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고집을 해. 이거를 자꾸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 법을 고수하고 자기 규칙을 고수하고 자기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를 지배해서 이끌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법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를 믿긴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법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뭐라고 불러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시기와 시기와 또 분쟁.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왜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그렇지. 자기 법이 있고 자기 규칙이 있고 자기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타협을 못해. 그러니까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야. 뭘 먹고 살아야 돼? 맞아요. 어린아이. 아니 이걸 꼭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 뭐 누구나 다 어린아이였던 적 있잖아요. 그렇죠? 다 어린아이였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육신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 자기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인지 은혜와 진리에 속한 자인지 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 법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막 스트레스가 쌓여.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여성분들은 주로 가정에 있으니까 이 집안의 그 모든 운영하는 방식이나 모든 모습이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있어야 돼. 거기서 뭔가 조금은 삐뚤어지면 막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자기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성들은 또 이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 이거를 고집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실 때 분명히 인자로 오신 예수는 죽었어요. 응? 육체로 오신 예수는 죽으셨어. 자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그 신령한 육체, 썩지 않는 육체, 신령한 육체로 다시 태어나셨다는. 물론 예수님은 원래가 썩어지지 않는 육체죠. 그분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습니다. 그 몸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신령한 육체, 썩지 않는 육체지만 이제는 어떤 성장하고 자라는,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들면 늙어지고 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의 육체가 아닌, 그래서 칼로 찔르면 찔림을 당하고, 그리고 상처가 나면 상처 나는 그 육체, 피가 나는 육체, 그런 육체에 그거는 죽었습니다. 신령한 육체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육체의 사람인데 우리가 거듭나면서 예수로 인해서 죽은 영이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자녀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산 영이 되었습니다.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산 영을 가진 산 영의 사람이 됐어요. 영의 사람.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이 몸은 똑같이 육신의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영원히 생명 가운데 사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이 육체에 보여지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영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영이 실상인 것을 아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 영의 사람은 육체는 있지만 육체 가운데 있는 영의 사람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새 법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때 오늘 우리는 율법, 육신의 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법, 자기 규칙, 자기 방식대로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까지 해서 이걸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이 율법과 자기 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야. 자기 양심과 자기 방식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로 사는,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에게 이제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체의 수고로, 육신의 수고를 가지고 그 수고로 나는 내 목숨을 지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제 진리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새로운 법이야. 근데 이 은혜와 진리는 영에 적용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육신의 법으로 살았던 내 의식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식으로 바뀌어야 돼.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영이 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삶. 영이 살았어. 영이 이제는 여러분의 이제 삶의 그 기준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치요?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이 여전히 시기와 분쟁으로 하니 아직도 자기 법, 자기 규칙,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니 너희는 아직도 아직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는 거구나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작은 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큰 일 가지고 여러분 대단한 엄청난 일 가지고 육체를 주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작은 법,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법.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에서도 결혼해 가지고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사람, 끝에서 짜는 사람, 또 이빨 닦고 입 닦고 칫솔을 아무데나 꽂아 놓는 사람, 또 세수하고 수건을 갖다가 과제란에 걸어놔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던져본 놓는 사람,
자기 규칙이 딱 있는 사람 그러고 보면 어때요? 화나요? 화나? 짜증나고 그냥 왜 내 규칙, 내가 만든 규칙대로 좀 해. 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단한 무슨 육체의 대단한 법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야, 너 율법 이거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온 신령한 법, 이 율법을 너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방식, 작은 규칙, 여러분이 하는 작은 어떤 그 법을 그 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무슨 율법에서 벗어나서 의뢰하시는 율법 어마어마한 법이야. 그 법에서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내 법, 내 육체의 법, 내 육체의 규칙, 육체의 방식에서 거기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것대로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막 짜증 부리고 그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육신에서 간사라는 거 그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 율법 우리 대단 엄청난 이 법에서 벗어나서 은혜와 진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법,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규칙, 나름대로 자기 방식,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 습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런 법에 매달려서 거기에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진리로 이제 거듭난 우리는 지금 영의 사람이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육체의 것들을 주장하냐고. 그것이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마치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냥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지옥자식 만든다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법이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자기 법을 만든 거죠. 자기 의를 만든 건 사람들이지.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는 더 지옥자식 만든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자기 법, 규칙, 방식 이런 자기 양심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기보다는 더 지옥자식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그 이런 것에 매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 영으로.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는 영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율법은 육체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사는 날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내 법, 내 규칙, 내 방식, 양식 다 죽은 거야. 육체에 속한 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주장하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다 없어질 거다. 왜 그걸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냐? 응?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5장 18절 한 줄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영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런 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지금 자기가 이런 자기 법, 자기 규칙, 자기 방식, 자기 양심에 이런 것을 자꾸 고집하다 보니까 본인의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고 싶어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성령의 인도 받으시려면 여러분 무슨 대단한 법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작은 법,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기 방식, 자기 규칙, 어떤 사람은 우리는 물론 그래서 주님은 그럼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요 저기 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흐트러 놓고 어떤 사람은 맨날 치우기만 하고 그 도대체 될 수가 있어요 없어 말한테 그럼 어떤 사람은 흐트러 놓기 둘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흐트러 놓기만 해 어떤 사람은 계속 치우기만 해 그러면 누가 손해야?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뭐야? 담당하셨다 담당 담당하신 거야. 자, 예수님 담당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야? 아니면, 담당시키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어?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고를 전환시켜야 돼. 사고를 전환시켜야 돼. 자,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되기 원하세요? 자,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규칙과 자기 법, 자기 방식이 이 주장되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하고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법을 주장하고 자기 규칙을 주장하고 자기 방식을 주장하고 자기의 어떤 내면에 있는 그 양심, 예수님의 양심을 만약에 고집을 하고 우리 옆에 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 힘든 정도가 아니라 못 살아. 초긴장하고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 그거 하나도 우리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차라리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육신에 속한 자들은 결국 어디를 가요?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율법은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받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뜯어 고치려고 오신 분이에요? 담당하시려고 오신 분이야? 자, 주님은 우리를 뜯어 고치려고 오신 분이에요? 담당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뜯어 고치려고 오셨다면 여러분 한 사람은 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다 죽어.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거지. 뜯어 고치려고 하면은
우리는 자신의 법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냐 아니면 영의 사람이 되느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육신의 법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자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법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죽는 것 같아요. 정말 죽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이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다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그렇지만 우리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는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가 돼. 우리에게 새 법이 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가 새 법이야. 진리를 우리에게 새 법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안에 살면서 진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은혜와 진리의 가치를 정말 체험하셔야 돼요. 이제 내 법, 내 규칙, 내 방식 주장하실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내 법, 내 규칙, 내 방식, 내 방식 주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제 내 법, 내 방식, 내 규칙대로 주장하지 않으실 거죠? 어려워요. 담당하는 거 누가 좋겠어? 근데 그 담당하는 자가 복된 자고 그것은 영원히 기억되는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상대방 잘못됐다고 우리 그것이 점점 커져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결국은 자기 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거를 내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이 고린도전서 교회 고린도 교회도 누구파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리가 그의 삶의 주인 되지 못했어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자기 조그만 자기 법, 자기 규칙, 자기가 만든 자기 방법, 자기 법, 자기 방식 이런 것들을 정말 보고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우리 가만히 뜯어보면요. 다 자기 방식이 있어요. 자기 방법이 있다고. 자기 방식, 자기 규칙이 있어요. 그거를 다 내려놓으셔요. 아시겠죠? 다 내려놓으셔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오직 은혜와 진리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더욱더 성령의 인도받는 자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너무나 우리는 많은 자기 방식, 자기 규칙, 자기 방법, 자기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육체에 속한 것들을 주장하며 사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에 속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끌림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끌림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에 끌림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에 끌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주장 하나님 다 내놓고 오직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방법, 내 규칙, 내 방식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로 사는 법을 알게 하셨건만 아직도 우리의 작은 우리의 방식, 사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방법, 우리의 규칙들로 인하여 하나님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너무나 무시하고 있사오니 우리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진리로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